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나왔는데 약간 짜부라졌는데, 렘브란트 이 사진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미토레츠 박물관에 걸려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 그림을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의 이 에미토레츠 미술관에 가서 이 사진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좀 구부러져 있어요. 옆으로. 이 길기가 얼마냐? 거기 나와 있지요. 2.4m고 옆으로가 1.8m, 상당히 큰 사진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영접하는데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왼손은 거친 아버지의 손이에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인물이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앉아 있는 게 이 집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인이 아버지 뒤에 아들을 안아보려고 하는 아마 어머니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왼쪽 뒤에 희미하게 나와 있는 여자 하인이 있어요. 음식을 아마 장만하는 여인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다 허리가 굽었어요. 그 다음에 눈도 멀었어요. 아들을 봐봐요. 아들의 오른쪽 뒤에 어깨에 옷이 헐어서 어깨가 드러나 버렸지요. 오른쪽 뒤에 어깨가 드러나 버렸고, 오른쪽 신발도 뒤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왼쪽 신발은 완전히 벗겨져 버리고, 그런데 이 아들의 오른쪽에 칼이 그대로 차 있어요. 이 칼은 아들의 신분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본래의 모습 아들인데, 너무 남루하고 초라하게 이 머리까지 깎고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온 탕자 아들을 안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어머니의 이 따뜻하고 자애로운 사랑으로 이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그림인데, 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미토레츠 미술관의 이게 대표작입니다. 여기에 사람들 이 그림 보러 가요. 근데 뒷얘기로는 렘브란트가, 이 화란 출신의 화가 렘브란트가 어려웠어요. 생애 그 살아생전에는 그림도 많이 팔리지 아니하고 어려웠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아버지의 눈을 약간 멀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그런 뒷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돌아온 탕자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너그러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그림이, 이 영적인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심오하게 담겨져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 가지로 비유되어져 있어요.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으로, 여인이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찾기 위하여 온 집안을 뒤지는 여인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집을 나간 탕자를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목자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은 것으로 묘사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독생자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자들은 영접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산은 원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들에게 법적으로 정한 대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장차 받을 자신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둘째 아들이 요청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자신에게 남겨질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 아버지에게 큰 불효고,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말일 수 있고, 가족들에게 이 분란을 일으키는 큰 불명예를 안기는 일이지요. 둘째 아들이 이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강력하게 요청했는지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미리 분배해 주었고, 둘째는 그 분배한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지요. 첫째 아들은 동생의 2배를 상속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 둘째는 아버지 재산의 아마 3분의 1을 상속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가 머무는 먼 나라에 예기치 아니한 큰 흉년이 들자 형편이 어려워졌고, 먹고 살아남기 위하여 그 나라 사람 중 한 부잣집에 빌붙어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 이 돼지 치는 일을 이 귀한 아들에게 시켰는데도 이 아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유대인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부정한 돼지를 치며 돼지 먹이인 쥐엄 열매라도 먹으며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가 않았다는 것이지요. 쥐엄 열매는 초콜릿 맛이 나는 암갈색 열매로 돼지 먹이로 사용되었습니다. 돼지우리는 보통 동네에서 떨어진 외진 곳에 있었는데, 탕자는 외진 곳에서 돼지들과 함께 돼지 우리에서 또는 들판에 살면서 강도와 들짐승의 공격에도 위험하게 노출된 채 비참한 거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돼지치는 일은 주로 노예가 하는 일이었는데, 부잣집 귀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가진 것 다 허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 그것이라도 먹어야 살아 생존할 수 있는 비참한 처지가 되었지요. 이것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죄악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비유예요. 여러분, 돈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 떠나서 죄악에 빠져서 이 살아가는 것은 더럽고 비참한 생활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어렵게 사는 이 둘째 아들이 이 큰 흉년에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이 끼니 한 끼를 쥐엄 열매라도 먹으며 견디기 어려운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자신의 이 형편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17절 봐봐요. 스스로
돌이켜 이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나?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하였다. 스스로 돌이켜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정신을 차렸다 이런 뜻이고, 더 나아가서 탕자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했다, 깨우쳤다 이런 뜻이에요. 탕자는 먼 타국에서 거지가 되어,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적 없지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 가서 유학 가서 5년을 살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온 가족이 이 끼니를 걱정하며 렌트비 내야지, 기름값 있어야지, 우리 먹어야지, 이게 왜 이렇게 또 다른 빨리 돌아오는지, 월세 내야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요. 여러분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거 걱정해야 되어지는 이런 처지가 이게 이 보통 어려운 처지냐고요. 그래서 이 탕자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생각하며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는지,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고 방탕하게 살았는지 스스로 뉘우치며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탕자는 이제 그 비참한 처지에서 떠나 아버지 집을 생각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18절 19절 보면 탕자는 염치와 체면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자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18절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어요.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것이 핑계를 대거나 남 탓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이건 내 잘못이다 인정했어요. 탕자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종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하자 마음 먹고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갔지요. 탕자는 자기 죄를 철저하게 뉘우쳤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니 먼 나라에서, 여러분 비참한 처지에서 이 먹고 사는 거, 잠자는 거, 이걸 하루를 걱정하며 산다는 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요. 외국에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자신이 지나간 날을 뉘우치는 것이 뭐예요? 회개이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별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떠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습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 섬긴 거, 피조물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이 죄악임을 깨닫고 죄악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며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기로 한 그 사람들이 결심하는 기적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방탕한 아들을 용서하여 구원해 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자 주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먼 길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떠난 자식이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 친구 이번에 아들 죽었다 그랬잖아요. 제 친구 아내는, 제 친구 부인은 이게 뭐 평생 목회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했어요. 나이도 들 만큼 들었지요. 죽은 아들 때문에 거의 한 달을 식음을 전폐했어요. 한 달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뭐 집에 비상이 걸렸는데, 여러분, 이게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살아만 있어도 언젠가 돌아오겠지 늘 기다리시는, 날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인데,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먼 길, 그 동구박의 길에 돌아서 가자 아버지는 집안의 마루에 서서 기다리다가 아들처럼 생기는 사람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까 아버지가 망토도 입었잖아요. 옷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이것도 벗지도 아니하고, 아버지는 점잖하게 집안의 안방에 앉아서 기다려서 아들이 와서 문 열고 이 절하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거 절받기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체면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이 옷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거 생각지도 아니하고, 뭐 체면, 사람들 눈치 이런 거 아무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집안에서 아들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영접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세요. 영접해 주세요. 책임도 묻지도 않아요. 이 돌아오는 아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체면도 이목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노인이 달려나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할지 그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버선발로 이 맨발로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영접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양떼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1절 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준비한 말도 다 못했어요. 야 아들아, 말하지 말라. 원래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19절에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그 말 하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 필요하냐? 놀라운 사랑으로 아들의 목을 안고 영접해 주시며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이 말만 하면 우리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들로 자녀로 여러분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에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했어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내어다가 입히라. 아마 그 전에 먼저 몸을 씻었겠지요. 손에 반지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이 말의 뜻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겉옷을 입히라는 말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상징이고, 반지는 그 집안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발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지요. 이제 아들의 신분을 회복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접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9절에 형이 염소 새끼로 친구들과 잔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려고 했다면 아마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초청하여 잔치하려고 했던 의도임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서 나오는 얘기, 99마리 그대로 두고 만일 찾으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을 기뻐하시고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탕자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불러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품으로 우리가 전도하여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다음 주간에 여러분들 다 마음으로 정해놓고, 지금 아직 쓰지만 안 하셨을 터인데 써가지고 그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할 수 있도록 좀 내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그를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이 기적의 역사를 안드레 전도 주일에 우리 모두가 이루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잃어버린 형제가 돌아오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온 지방과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유독 한 사람은 화를 냈어요. 이 집안의 큰아들이지요. 밭일하고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큰아들이 오늘 본문에 봐봐요. 집에서 잔치하는 무슨 소리라 그랬어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 종에게 물었더니 이 당신 동생이
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장치하는 중이라고 대답했지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 큰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잔치를 벌어진 집안에 들어가지 아니했어요. 종에게서 큰아들이 집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집 밖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집 밖으로 나가 큰아들을 달래며 야, 집으로 들어가자. 내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 내 동생으로 인정하고 같이 사랑하자. 집안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28절 29절 보면 큰아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한다며 아버지께 아주 불손한 태도로 항의했어요. 큰아들은 그동안 성실하게 아버지를 순종하며 섬겼고 아버지 명령에 어김없이 순종했는데도 친구들과 잔치하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준 적이 없었다고 불평해요. 그거야 자기 염소인데 자기가 하면 되는 건지 아버지에게 안 주었다고 아버지 핑계대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유산을 미리 가져가서 탕진하고 돌째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며 자신과 차별했다고 불평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인정과 보상을 바라고 지금까지 집에서 일한 것임이 드러났어요. 그는 자신을 매우 공정하고 정의롭다가 생각했어요. 이 둘째 나쁜 놈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정의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용서가 정의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용서는 정의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는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이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다고 요즘 말로 가짜 뉴스까지 이 말하며 동생을 가혹하게 몰아쳤지요. 동생이 언제 창녀하고 놀았다 이런 거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짜 뉴스로 동생을 몰아치지 않아요. 동생이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가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일에 분노했어요. 동생의 생명보다 동생보다 재산을 더 중하게 여겼지요. 여기에 큰아들의 몇 가지 결점이 잘 드러났어요. 첫째, 그는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의 자세예요. 오늘 구원파들의 자세이기도 하고. 둘째, 동생은 버림받고 자신은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자신의 편견이죠. 셋째, 그는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께 보상받기를 원했어요. 넷째, 자기 친구들과 즐기고 싶다는 그는 재산을 가지고 동생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며 친구 몇 사람만 즐기기를 원했어요. 동생은 몸과 마음이 탕자였지만 형은 그의 마음이 탕자의 마음이었어요. 형은 동생을 전혀 사랑하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사는 이 진정한 탕자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형은 돌아온 동생을 향하여서도 30절에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전에는 그 종이 당신의 동생이 이렇게 말했는데 30절에 아버지 보고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32절에 아버지는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이 내 동생이 이렇게 돌아온 탕자가 그의 동생이므로 동생으로 받아줄 것을 권면했지만 그는 전혀 동생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아니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돌아온 동생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큰아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과 사마리아인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며 함께 어울리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항상 비난하고 배척하고 대적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예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음식 먹는다고 비난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께서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31절 32절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아까도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의 결론인데 같이 읽어봐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집안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해 준 다음에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온 기쁨에 대하여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문에 가끔 보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딸을 키울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미국에 입양 갔다가 40살이 넘어가지고 이 DNA 검사해가지고 찾아서 기쁨으로 다시 만났다 하는 얘기들 우리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을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는 아낌없이 주며 아낌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며 아낌없이 새롭게 교회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아들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는 지난날에 방탕한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다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은 이미 아버지 품에 있는 용서받은 죄인들을 상징해요. 자신도 지난날에 죄인이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버지께 받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서운하다, 동생에게 냉정하게 대했지요. 오래되어진 무슨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 큰아들과 비슷한 마음 아니에요. 세 번째, 아버지는 지금도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벗은 발로 뛰어나가 껴안고 입맞추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와 같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도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한 가족으로 우리가 보듬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같은 성도로 기쁘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당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